오늘은 마가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의 배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가 누구인지, 마가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는 만큼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의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해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는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글의 성격과 주제가 앞에 3개의 복음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은 이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가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각각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마태복음을 어떤 장르를 찾자라고 하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그 산상수훈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설교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량도 늘어나게 되어서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곧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굳이 이제 어떤 장르를 찾자라고 하면 전기입니다. 전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행위, 활동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해서 간결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장르를 굳이 따졌을 때 전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르를 얘기해 보자면 역사입니다. 역사. 첫 시작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또 상세하게 정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 마가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활동, 행적에 초점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인용되는데,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보았죠. 말라기 3장과 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자를 보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자를 보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장 뒷부분의 14절쯤인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마가복음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죠. 1장 2절에 광야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작하여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여 영원하고 참된 길을 만드시는 그 십자가까지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답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찬이. 마가? 확실해? 시인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끝이 올라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맞아요. 마가가 썼습니다. 그럼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찬아, 그치? 그런가요?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다니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가는 이렇게 썼을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12제자는 아니었어도 70명의 제자에는 속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소설 쓰듯이 상상해서 혹은 성령께서 일일이 다 하나 알려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이제 성경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마가는 이제 마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세 사람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버가라는 지역까지 잘 따라가던 마가가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돌연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가 다시 이제 합류하려고 하자 바울은 반대하였고 바나바는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제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가의 합류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갈라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중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그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에 대한 평가, 바울 안에서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바울과 마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또 한 구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도 이렇게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다가 유다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끼워 놓습니다. 두 구절 끼워 놓는 것이죠. 51절과 52절을 끼워 놓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마가였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앞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두려워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며
마가의 젊은 시절에 그가 겪었던 신앙의 실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사건이 더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전도 여행도 떠났는데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비겁하게 도망하던 도망자의 모습,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의 실패, 또 어떤 비겁한 모습, 그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바울이 찾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통역관 또는 베드로의 수행비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마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또 베드로는 아람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아람어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라틴어와 헬라어 등으로 통역해주고 또 번역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의 수행비서의 역할들을 이제 마가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며 그들의 사역을 도왔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많은 예수님의 어떤 활동, 행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가까이 도우면서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들으며 비교적 예수님의 행적을 생생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별명이 행동의 복음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문체와 성격 어떤 특성이 마가복음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죽음 이후 그들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도우면서 사역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설교를 잘 들었던 마가에게 기록해달라, 그들의 설교를 글로써 기록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이후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이후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AD 64년 이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 AD 64년이냐라고 하면 이때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큰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라고 하는 누명을 쉬면서 약 250년간의 긴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쯤에 순교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즉 무서운 박해와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 마가복음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은 로마의 잔인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고난받으셨고
또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 예수님께서 앞서 당하신 이 고난과 다르지 않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러한 배경과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에 이 배경이 이 상황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복음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당시 이 시대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유앙겔리온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공적으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그 황제의 탄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또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공적으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제 여겨졌던 것은 이 세 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로마의 복음 혹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인식에서는 복음은 황제의 탄생이고 또 황제의 즉위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인데 그 복음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와 관련된 로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면서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해주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소식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사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은 하나둘 순교를 당하고 로마의 박해는 잔혹해져가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말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유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의 소유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한 가지의 표현을 더 사용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복음도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고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주 사용하였냐 하면 이 용어가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구이고 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분은 그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정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는 그들에게 개념 자체가 없었던 용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던 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기름 부은 자라는 자체의 이미지가 없었다,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썼던 표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그들에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도한 것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니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마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가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자신들을 어떤 슈퍼 영웅처럼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에 대한 이 대답이 필요했을 것이고,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대답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앞서 말씀드린 AD 64년 로마의 대화재에 방화범으로 몰렸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 핍박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25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물 찢겨 죽었고 또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였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런 고문들과 심한 고문, 그런 박해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진 이들은 죽음을 택하든 배교를 택하든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3의 대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 위의 세상 속에서 살 수 없으니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찾아간 곳이 로마 외곽에 있는 로마인들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밀스러운 공동체로 땅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핍박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땅 속에서 태어나 땅 속에서 죽는,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고난받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짧은 기간만 보더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렇게 100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라고도 하는 중간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는 날개가 그리스도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30년, 100년도 지나지 않았죠. 30년이 지난 후에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지만 실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태양은 가려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더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빛이 없는 그 캄캄한 땅 속에서 그 무덤 안에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 승리한 자들이다. 그 승리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마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동화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비겁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한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을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비겁한 자다. 나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했던 자다. 제자들과 같이 나도 그랬던 자다. 나도 다르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살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부분에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청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나약함과 병약함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였다라면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난 절대로 마가와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마가의 젊은 시절은 비겁함과 실패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문드문 보여지는 마가의 모습은 단단해져 있습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겁한 도망자이고 실패자인 마가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마가는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보았고 또 바울이 어떻게 죽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마가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도망갔고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가 베드로의 죽음을 보고 바울의 죽음을 보았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마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또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로마의 승리, 황제의 즉위,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복음의 선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과 또 캄캄한 땅 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태양보다 찬란한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간 볼 마가복음은 이처럼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상 앞에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쓴 소설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gat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과 카타콤보다 어두운 이 세상을 견디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비겁한 도망자이며 실패자였던 마가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담대히 기록하게 하신 소망의 책이고 영광의 책이며 생명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선 이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삶으로 인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안겨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는 동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괴로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 비겁하고 또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다 비겁하고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비겁함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에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호기롭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쳤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헌신하기를 포기하거나 헌신을 뒤로 미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비겁한 도망자이고 우리도 실패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사용할 사람을 완성시키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못남, 그 모습 속에서 필요한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그만큼 사용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숟가락과 삽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누구는 이 숟가락으로 이게 한 숟갈 퍼서 이렇게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에 숟가락 쥐어줬으면 그거 하면 된다. 거기서 열심히 파면 된다. 그리고 삽을 쥐어준 사람은 그 삽을 가지고 열심히 파면 된다. 그만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두 다 포크레인에 갖다 태워서 포크레인을 운전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슈퍼스타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한 숟가락 하나를 들고 일하는 그 사람 속에서 완벽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구부러진 막대기로 완벽한 직선을 긋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도망자요 실패자인 마가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그를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격리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쓸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그 이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핍박과 고통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작은 소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어 믿음을 지키게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부러진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쓸모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상태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기대하시면서 마가를 붙들고 사용하셨듯 우리도 마가와 같이 비겁한 자이고 실패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쓸모를 정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여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마음에 새겨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힘과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가를 붙드사 그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정하신 그 쓸모대로 잘 사용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 시간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촉촉히 적실 그 은혜의 단비를 매주일 우리 모두에게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